오늘 21일 특별 새벽 예배 이틀 차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지금 그 서부 지역에는 도둑들 때문에 아주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훔쳐도 훈방 조치를 하니까 그냥 막 도둑들이 와서 창문을 깨고 막 물건들을 훔쳐가고, 심지어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막 이 복면을 쓴 젊은 청년들이 애플 매장에 들어와서 막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고가의 그런 제품들을 막 싹 쓸어 가는데도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게 회사 규정이라고 합니다. 맞서지 마라. 그냥 훔쳐가면 훔쳐가도록 내버려둬라. 훔쳐가요. 아마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밤에 막 도둑이 창문을 깨고 훔쳐가고. 왜 훔쳐갑니까? 도둑이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교회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좋은 걸 주셨단 말이죠.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누가? 도둑이, 사탄 마귀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13년 목회하면서 은혜가 클수록이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님을 정말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분들은 머지않아 이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은혜를 도둑질해 갈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키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자꾸 갈망하고 찾고, 그게 이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번 부흥회 때 주신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자, 그런 의미로서 새벽 예배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새벽에 나올 때 주님께서 저를 막 깨우세요. 제가 보통 4시 한 30분 40분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한 4시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깨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지요.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영이 충만하니까 몸도 막 피곤한 게 없고 가볍고. 왜냐?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이 말씀을 이제 듣기를 바라는데, 이 임재가 있습니다. 한번 이 임재가 부어진 이후에 이게
다시 중단되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어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길 원하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한가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막 끊이질 않고 고통스럽고, 그게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인데,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행복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학자들마다 이게 굉장히 난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이제 몸을 섞어서 이제 자녀가 나왔는데 이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피조물이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피조물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부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 중에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되고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삼았다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봤다. 내가 원하는 여자는 다 취해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주님 함께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주님이 동행하실 텐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죠.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면 뭐가 병들어요? 우리의 혼이 병들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이유 없이 두려운 거예요.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어때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기쁜 거예요. 병이 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이 하는 게 다 죄예요. 죄.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항상 악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 그들을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favor,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노아가. 왜 노아는 이런 favor를 입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favor가 필요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죠. 너무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도 특별하게 페이버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은 노아.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페이버를 주셨냐?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냐? 그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뭘 했어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특별 은총, 페이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고,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 목회 가운데도 페이버가 있고, 가정에도 페이버가 있어요. 근데 그 페이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비즈니스가 다 안 되는데 그 비즈니스만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페이버거든요. 목회가 아무리 안 되는데 그 교회만 부흥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아무리 학교가 동성애로 막 타락하고 아이들이 막 마약하고 그래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게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우리가 사는 때를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준비하라고. 지금 보면 마지막 때예요. 자,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는 지진이 막 나고 전쟁이 터지고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보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마지막 때.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저희의 성경 신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그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즉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시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막 세상이 막 혼돈하고 막 여기저기서 어떤 뭐 난리가 나고 소문이 들리고 뭐 그럴 때 오시는 게 아니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 오신대요. 그때가 언제냐? 38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때를 깨닫지 못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그냥 살듯이 루틴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 예루살렘에 가서 뭐 유대인들이 다 회심해야 마지막 때가 온다. 그 전부 다 신학의 일부류일 뿐입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네,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막 뭐 처처의 어떤 환란과 이런 것들이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때 다 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죠?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노아의 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찾는 사람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왜?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쓰실까? 방주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딱 보면요, 거기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깨끗한 사람, 좀 부정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그게 다 들어가는 게 방주고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쓰시려고. 저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쓰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쓰실까?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페이버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페이버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할 때. 이번 부흥회 때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님이 임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늘 가던 작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말씀을 읽으려고 맥체인 그 성경 통독표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그 맥체인 통독표에 보면 여러분 그 날짜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딱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또 제가 늘 하던 대로 그 표를 꺼내서 보니까 민수기 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을 읽어야 되는구나. 민수기 6장을 읽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했었거든요. 나실인이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 민수기 6장을 이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을 울면서 읽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부흥회 끝나고 나를 소명하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으로 나타나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 몸에 또 이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 1시간 동안 제가 6장을 읽고 또 읽고 쓰고 읽고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막 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제 혹시 맥책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수기를 다 읽었으니까 다음 걸 읽으려고 맥체를 폈는데 민수기 그날이 6장이 아니더라고요. 14장이었어요. 실수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 눈에는 분명히 6장으로 보였어요. 다시 보니까 14장이더라고요. 내가 왜 6장을 읽었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걸 보고 민수기 6장 읽은 거예요. 제가 헷갈린 거예요. 이거를. 근데 6장을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너를 나실인으로 바쳤잖아. 근데 한동안 왜 그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냐고.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이번 부흥회 때 제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드려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민수기 6장에 이제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이거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자,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에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가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이 나실인 서원 이후에 나오는 말인데, 자,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감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우리 기능적으로 우리 교회의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즉 교회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은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 은혜 베푸시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겠대요.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1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지금 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 제가 연출한 거 아닙니다. 의심이 들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거 읽자마자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이거 6장인 줄 알고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오늘 보니까 14장이네.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시린 규례를 제가 나시린의 규례를 주님께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엄청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번벌이 넘어지고 그랬지만은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온몸에 그냥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둑질하려고.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 도둑은 낚아채려고 올 겁니다. 근데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을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온도가 달라질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를 경험했다면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의 맛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씀 읽기도 싫고 말씀 읽어도 잠만 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제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염려 근심 밀려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면 영으로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이제 우리 감정,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게 됩니다. 이게 왜냐? 우리 영, 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도 치유받을 거예요. 육신도 치유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맥체를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나누세요. 목장 안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묵상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나누세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나누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그러면 주님이 계속 동행하실 거예요. 계속 노아와 같이 동행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노아를 쓰신 것처럼. 노아를 찾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총, 페이버를 주신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페이버를 계속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돌아가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40일이 지났습니다. 홍수가 그쳤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 뭘 했죠? 나오자마자 뭘 했죠? 예배를 드렸어요. 자, 8장 19절. 창세기 8장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 제물만 한 게 아니고 가장 정결한 거, 가장 정결한 이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태워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를 태워드리니까 나 대신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21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뭘 받았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동행하셔야 돼요.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주님 동행하실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고 계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주님 향기로 받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신령인 것은 스피릿이에요. 진리, truth, 즉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결과 9장 1절입니다. 그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예배를 드렸던 노아와 그 아들들,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과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같이 봅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목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흥의 때, 이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절대 흘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저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타나 주셨고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예배로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예배 안 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독을 주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고 눈이 안 보여서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전제로 제가 이 온라인을 하지만은 이제는 안 할 겁니다.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도 제가 1부, 2부로 나눴어요. 1부 예배, 왜? 사역자들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하고 사역자들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역에 투입시킬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제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공동체가 연합해서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해서 드려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에 내가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른 사람 그 만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돼서 예배드리면은 주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복이 임할 거예요. 임할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 찬양팀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이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라바 칼라바라바. 아버지,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이곳에 주여 우리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 가운데 주님 나의 우선권, 나의 모든 것의 처음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종교적 예배를 드렸던 것들 주님 앞에 깨끗이 청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은 주님 이제 우리를 졸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꿀송이보다 나은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간절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심과 나타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도둑이 훔쳐가기 전에 우리는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이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은 특별한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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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의 향기를 맡으셔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